함석헌 시가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시인이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저희 부부가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어린 두 아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누구에게 두 아들을 맡길 수 있을까?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네들 누구에게 가봐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린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놓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호할 사람을 찾아서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영영 떠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끄트머리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이 상황에서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해라.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그러면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이름과 사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잘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 손자 태어나고 나서 아들이 저보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 딸이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는 이름 이제 생각해가지고 지어줬더니 아이 이름으로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아이 이름으로 너무 무겁다고 그러고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아이 이름으로는 좀 무겁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도 포기하고 그러면 너 아들이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새로운 이름에 보니까 제가 지은 이름보다
결국 가볍지 않아요. 이름에 무거울 중자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하니까 손자 외할아버지가 지은 겁니다. 제가 외할아버지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으로 지금 손자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 자식이나 손주 이름 가능하면 잘 지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 펼쳐보시면 같은 이름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되게 좋은 이름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나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을까요? 이름 뜻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얼마나 이름 뜻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라고 짓질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했습니다. 천사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예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 참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가운데서도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안,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못 들어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법궤 위 뚜껑에다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법궤 위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짐승의 피를 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계명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르게는 시온소라고도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법궤에다 피를 뿌리고 하는 일이 이제 필요 없게 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여기 은혜의 보좌는 곧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을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도움을 구해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권을 묻어두면 더 이상 특권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어떤 위대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걸 기억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어떤 아버지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면 귀한 걸 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그 귀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23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제가 최근에 뮤지컬 아이다를 봤습니다. 참 슬픈 뮤지컬입니다. 이집트의 젊은 장군이 이집트의 공주와 약혼을 했습니다. 젊은 장군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빨리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해서 이집트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을 독약으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지요. 이런 아버지와 달리 이집트의 젊은 이 장군은 누비아에서 잡혀온 공주, 처음에는 공주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노예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다를 사랑했습니다.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를 사랑한 이집트의 젊은 장군이 역시 이집트에 끌려와 있는 누비아의 왕과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를 몰래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 젊은 장군과 아이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해서 왕이 되면 자기가 상당한 권력을 쥘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가졌던 젊은 이집트 장군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비아의 왕도 자기 사랑하는 딸 아이다가 죽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게 세상 아버지들의 한계죠. 세상 부모들의 한계입니다. 이런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걸 전제합니다. 무한하지도 않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자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매월 첫 주일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4가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하셨는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데도,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혹시 나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분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요한 1서 3장 22절도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한 자는 설교한 대로 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아갑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때로 신앙적인 행위 속에서도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서 죄를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는데 나는 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분명한데 나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스 기니스가 쓴
회의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랍비 야카난과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가다가 해질 무렵에 오두막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오두막 집에서 가난한 부부가 뛰어나와 가지고 이 낯선 여행객을 맞이하면서 아주 정성껏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집 보니까 뭐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부부가 두 사람을 잘 대접하고는 그 집에 말하자면 아랫목을 내어주고 자기들은 부엌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집에 보물같이 여기던 소가 죽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또 하루 종일 걸어서 새로운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은 그 마을에서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잣집의 그 부자가 이 두 낯선 여행객을 맞아들이긴 했는데 굉장히 거만하고 쌀쌀 맞았어요. 빵과 물을 내주기는 했는데 위안간에 가서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잠을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엘리야가 부자에게 우리를 하룻밤 이렇게 묵고 누워서 갈 수 있도록 환대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 부잣집의 벽의 한쪽에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좀 석공을 불러서 수리해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공을 불러서 수리를 해주고 그 부잣집을 떠났습니다. 랍비 야카나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 가난한 우리를 극진히 대접했던 그 가난한 집의 소가 죽었으며 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대접하기는 했으나 냉대했던 그 부잣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석공까지 불러서 벽을 수리해 줬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대접했던 가난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날 밤 그 부인이 죽을 운명이었으나 친절하게 우리를 대접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부인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에 소를 죽인 것이요. 내가 부자 구두쇠의 벽을 수리해 준 것은 근처에 금괴가 숨겨져 있었는데 만약 구두쇠가 벽을 직접 수리한다면 그 금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한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하지 마시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의롭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에 말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누가 만들어내서 교훈하려고 한 거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못되게 살아가는데 모든 게 잘 되고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선하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 약한 한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약한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구하라 하고 그랬을 때 이것은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